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제가 어디 다른데 좀 출장 갔다 오느라고 한 일주일을 늦췄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불이법문품이죠. 불이법문품이 유마경의 사실상 주제가 이제 불이법이 유마경의 전체 이제 일관되는 그 주제인데,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오늘 10장 향적불품인데요. 이제 향적불은 향적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향적 부처님이 사는 향적북에 유마거사가 신통을 보여서 이제 음식을 공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문을 이제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학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다 이제 도달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거기 그 페이지가 345쪽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제 10장 향적불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처럼 여기도 서문에 이제 앞품이 이제 불이법문품이었는데, 이제 유마힐 거사하고 문수보살이 이제 두 분이 불이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32명의 보살이 각각 유마거사가 이제 요청한 대로 자기의 불이법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하라 하니까 이제 32명의 보살이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핵심이 바로 문수보살하고 그 유마거사의 그 대담이었잖아요. 그 문수보살이 이제 그 문답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이법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틀을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유마거사께서는 어떤 것이 불이법이냐, 불이법에 드는 거냐라고 하니까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서로 짜고 치듯이 이제 부처님하고 유마거사, 문수보살 세 명이 다른 여러 보살들과 승문 그 수행자들에게 대승 보살의 실천과 수행이 어떤 건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도 약간의 이제 아주 극적인 그 긴장 관계를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유마하고 이제 문수가 서로 존중을 하면서도 자기의 경지를 드러내는, 서로 그 진검승부를 하는 듯한 그런 문답이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서 이제 유마의 이 침묵이야말로 정말 불이법을 드러내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말로 하자면 말을 떠난 것이 이제 불이법문에 든다라고 했던 문수보살의 말이 왜 유마거사가 침묵한 것보다도 한 수 낮은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데, 바로 제가 이어서 우리 한국 가나선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화두 가운데 바로 만공선사가 용성 스님하고, 용성 스님 어디죠?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백용성 스님이에요. 그분하고 거량을 했던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했는데, 이제 침묵을 하고 다른 얘기를 못 했는데, 혜암스님이 나중에 어묵동정을 떠난다, 여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이럴 말이 없느냐 하고 파기상종이라 했는데, 이제 그 점에서 이 문수사리가 얘기했던 무언무설, 문답을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드는 거다 했는데, 문답을 떠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이제 혜암스님이 지적했는 말하고 똑같아요. 문답을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할 말이 없겠느냐라고 다시 되물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한 것과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 침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문답을 떠난다고 하는 데에 침묵을 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문답을 떠난다는 말을 이미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답을 떠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 없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이치를 알고 하면은 이제 문답을 떠난 말이나 침묵하는 것이나 같은 건데, 자, 그럼 그냥 침묵했을 때는 알고 침묵을 하는 건지 모르고 침묵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50점은 따고 든다거나 본전이 된다나 그런 말 하고도 통하는데, 그래서 알고 침묵하느냐 모르고 침묵하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유마의 침묵은 그 말을 문답을 떠난다는 말에 걸려들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님을 결국 문수하고 유마가 같이 보여준 것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입을 닫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고도 한마디 이룰 수 있는 말이 침묵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침묵을 하든 말을 하든 거기에 걸림이 없이 불이법에 이제 그 든다라는 말도 제가 어폐가 있다 그랬어요. 불이법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게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부사의 품에서 사리불이 그랬잖아요. 앞에서 쭉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어요? 이제 부처님이 부패를 열었는데 유마가사가 아프다는 핑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왜 안 왔는지 알아보시고 이제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유마가사에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문병을 가라. 이러니까 다들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문수가 마지막에 문병을 가서 이제 유마에게 왜 아프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수살이 문질품이죠. 두 사람이 시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었잖아요. 그 문답을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자리가 없을까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신통력으로 유마가사가 알아듣고 이제 사리부를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대는 법을 위해서 왔는가 자리를 위해서 왔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리부를 일깨워주고 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신통력으로 또 마련해 줬잖아요. 자, 이제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불이법에 관해서 여러 참석한 보살들에게 각자 불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리고 이제 문수하고 유마도 이제 어떤 것이 불이법에 드는 거냐 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 한참 듣고 나니까 자리에는 앉았는데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배가 좀 고픈 거야. 그래서 밥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은 안 주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한번 보세요. 247페이지에. 참 347페이지입니다. 이에 사리불이 마음으로 밥을 먹을 때가 되었으니 이 많은 보살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 식사 때가 됐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 유마가사 방에 처음엔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앞에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 제자들이나 가족들이나 건석이 한 사람도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래서 밥때가 되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마일이 알아챈 거예요. 신통력이 있는 거죠. 이미 그 타심통을 해서. 그래서 밥때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마가 바로 알아채고 이제 거기 본문 보세요. 그때 유마일이 그 뜻을 알고 말하되 부처님께서는 팔해탈을 설하시고 인자는 가르침을 받아 행하거늘 어찌 잠난스럽게 밥을 먹을 생각을 하면서 법을 듣고자 하십니까? 또 이제 자리가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대는 법을 위해서 왔느냐 앉을 자리를 위해서 왔느냐라고 힐난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또 밥 생각을 하니까 너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또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해탈은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팔선정하고 대비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팔선정에 빗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무연체정이니
뭐 공무변체증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비상비비상처정하고 상수멸, 멸진정 해탈, 해탈이라는 말도 있어요. 상수멸 해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어떠한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해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욕에 끄달려 가지고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인 해탈의 법문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식욕에 끄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밥을 먹고자 할진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혼을 내놓고 나서는 밥을 줍니다. 자, 밥을 먹으려면 좀 기다리라. 내가 먹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그대로 하여금 일찍이 먹지 못했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먹은 것은 우리 누구나가 일상생활에서 몸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먹어보지 못했던 밥. 자,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지금까지 밥은 육신의 배가 고프면 그 때문에 생겨나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일찍이 먹지 못했던 밥이라는 걸 이미 이제 그 전제를 까는 게 식욕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밥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식욕을 없애는 밥이에요. 자, 그때 유마일이 곧 삼매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에게 상방계분을 보이되 12항하사 불국토를 지나서 항하사는 이제 숫자 이름이니까 이제 엄청난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이 중향이요. 그 중향국이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부처님의 명호가 향적이니까 이제 이게 향적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이 향은 향기라는 뜻이죠. 향기가 쌓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 공덕이나 부처님의 지혜 이런 것으로 이제 여기에서 향기는 깨달음의 향기예요. 해탈의 향기 그런 거예요. 우리 해탈향, 해탈직연향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런 향기가 쌓여 있는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향적 부처님이 사시는 그 나라가 중향국인데 그 나라를 보이되 향기는 시방 재불세계의 인천의 향과 비교해도 가장 으뜸이어서 제일이었다. 그러니까 해탈의 향이니까 이제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그런 향이겠죠. 자, 그 나라에는 성문벽지불이라는 명호가 없고,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문벽지불은 뭘 지칭하는 거죠? 이승, 그러니까 소승을 얘기하는 소승의 두 이제 승. 이제 성문은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 법문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사성제를 듣고 자기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벽지불도 연기법의 이치는 혼자서 깨달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생구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제 홀로 수행을 하는 이런 수행자를 지칭하니까 아직 그래서 이 두 승을 1승, 2승 해서 2승은 소승이라고 이제 했던데 근데 이 중향국은 성문과 벽지불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승의 가르침만 아예 없는 대승보살들만이 사는 그리고 그러한 법문만 향적 부처님이 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청정대보살의 대중들만이 있었는데 보살들만이 있다니까 대승보살들만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 슬법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모든 노각은 향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향지를 거닐고 정원도 모두 향이며 그들의 먹는 밥의 향기는 시방 무량세계에 두루 퍼졌다. 이 향기가 전부 다 깨달음의 향이고 해탈의 향이에요. 그 세상이 전부 그걸로만 이루어진 세상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그 부처님이 여러 보살들과 더불어 앉아 밥을 먹고자 하니 여러 천자가 이때 모두 이름을 향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여러 보살들이 있는데 이름이 전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향으로, 즉 깨달음의 향으로, 해탈의 향으로 장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여 그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을 공양하는 것을 이 모든 대중들이 보지 못하며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보이도록 신통을 해서 이렇게 보게 한 거죠, 유마가. 그때 사리불이 여러 보살들에게 물었어요. 그 사리불이 이제 그런 걸 쫙 보니까 이제 다른 보살들한테도 그거를 보고
여러 인자여 누가 능히 저 부처님의 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마가사가 이렇게 쫙 보여준 거죠. 자,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냄새도 맡아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내가 한번 밥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쫙 보여주니까 그 거리가 어디예요? 12항하사나 떨어져 있는 저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밥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먹지 이 말이에요. 누가 저기 가서 가져올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불은 혹시 문수살이나 이제 문수보살이 굉장히 문수보살도 신통력이 있으니까 혹시 저기까지 가서 저 밥을 얻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승보살들이 그래도 많이 같이 따라와서 있었으니까 보살들 중에는 이미 신통력을 갖춘 보살들이 다 있으니까 누가 저기 저 밥을 가져올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문수사리의 위신력이 있는 까닭에 모두 침묵하여 대답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같이 온 사람들 중에 승문의 우두머리가 사리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승문이기 때문에 저 대승보살들이 살고 있는 중향국의 거기까지 가서 뭘 가지고 올 능력이 안 되는데 혹시 문수보살이 그런 신통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을까 했는데 문수사리도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자,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유마거사의 집이고 유마거사의 방이잖아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그 문수사리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손님이잖아요. 그럼 손님이 밥상을 차려낼 수는 없잖아. 주인이 갖다 줘야지. 주인이 밥을 차려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마일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마일이 밥을 줘요. 유마일이 말하되 인자여 이 대중들이 이와 같으니 가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뭐가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보여줬어. 중향국에 있는 여러 보살들이 밥을 먹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대중들이 아무도 저 밥을 못 먹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줬는데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아직도 소승의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대승의 저 밥을 먹을 만한 그 해탈을 깨달음을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못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냐는 이 말은. 그래서 이와 같으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밥을 보여줬으면 밥을 아무도 가져와서 이제 적어도 대승보살 정도가 되면은 저 향접국에 이런 밥이 있다. 내가 딱 보여줬으니까 이 대승보살의 수준이 되면은 그 밥을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져올 정도로 아직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긴장관계를 경전에서 만들어놨다는 아주 우리 유마일 소설경은 그 한자는 다른데 아주 그 극적인 이 두 사람이 마치 대립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마일은 뭐래요? 따라온 그 대중들을 여기서 야 당신들 부끄럽지 않냐? 쪽팔리지 않냐? 내가 밥상을 다 차려서 보여줬는데 저것도 못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그 수준이 안 되냐? 깨달음의 밥이잖아. 해탈의 밥. 해탈향의 밥인데 그거 아직 못 먹겠냐? 그거 안 부끄럽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수가 딱 방어를 하고 나섭니다. 그 뭐라 그래요? 유마일에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유마일이 거기에 있는 대중들한테 당신들 이 밥을 못 갖다 먹을 정도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부끄럽지 않냐? 그러고 무슨 대승의 마음을 냈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쫑커를 주니까 문수사리가 거사님 너무 그렇게 쫑커 주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말아라. 말학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직은 깨치지 못했지만 이제 배우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단에서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여기 수행자들을 그렇게 혼을 내느냐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